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저녁 때 그리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면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사하스가스가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에 들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 7년 여섯째 달, 곧 데벳월에 왕궁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은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은 귀족들과 신하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는 각 지방의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직함에 어울리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처녀들을 모집할 때 모르드게는 왕의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로 자기 지방과 민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던 그때 문지방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해줘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을 조사해 보니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돼 그 두 내시는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뜻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와스디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세우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의 왕비 후보들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뽑힌 후보들이라고 해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가진 않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페르시아 그 제국 중에서 아름답고 현명하고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소녀들이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기 위한 준비를 6개월, 총 12개월 동안 합니다. 6개월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준비를 합니다. 1년간의 그 정해진 규칙을 따르면서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왕궁에서 지켜야 할 그리고 앞으로 왕비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그 마음과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들은 1년 동안 준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일반 백성이었다면 이 기간 동안 왕궁 그리고 왕비로서 바꾸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셔서 부르셨죠.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간 데서도 앞서 드린 것처럼 그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이상의 모습으로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 외적인 것에 기준을 두었다면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예법과 언어와 그 성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에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우리는 바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유를 갖는다거나 안도를 하거나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주님 앞에 다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르시기 전까지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준비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여야 합니다. 신부된 모습으로 바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의 중심을 바꿔야 하죠. 무엇으로 바꿔야 할까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 준비된 신부의 모습, 하나님 중심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다 우리에게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다니라고 만드는 것이지 쓰지 말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쓰지 않고 다니지 않으면은 그 길은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뽑히지 않게 되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되지 못하면 평생 후궁에 남아서 과부로 늙어 죽어야만 합니다. 한 번의 기회에 택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은 후보로 뽑힌 자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다 구하는 것을 왕궁에서는 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자신들이 잡기 위해서 아주 그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는 것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어필하고 꾸미기 위해서 추가로 드레스나 메이크업이나 머리핀 하나라도 더 구하는 것이 자신을 아마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15절에서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름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던 요구했던 그 후보들은 다 떨어지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받습니다. 전국의 미인이라고 하는 미인들은 다 모았습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이 미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미모를 지닌 그 처녀들이
대표로 다 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모에 대해서는 에스더와 다른 후보들과는 아주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같은 레벨상에서 메이크업을 추가하면은 꾸미는 사람이 눈에 더 돋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기본적인 메이크업과 기본적인 그 드레스만을 입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녀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그 뒷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당시 모든 후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가장 사람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셔서 그를 왕으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말씀에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16장 9절 말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잠언에는 다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노력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이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자녀된 여러분의 걸음을 이끄시고 옮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걸음을 옮기셔서 이끄시는 곳은 어딜까요?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은 귀족들과 신하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는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직함에 어울리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시였던 헤게도 몰랐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 그 누구도 에스더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알고 계셨죠. 에스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으시고 왕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열어서 그녀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영화롭고 부르시고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세상이 기독교를 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화려하고 그 테크닉이 아주 뛰어난 그 노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해석이 끝난 그냥 역사서라는 그 어리석은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던 그때 부지방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자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3절에 일어난 일들은 보기에는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가 우연히 문지방을 지키고 있었고 우연히 그 시간에 살해 음모를 꾸미던 내시들이 왔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모르드게 그 사건을 듣게 되어 그 사건이 전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적을 세운 사건에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3절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왕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은 또다시 우연으로 이어져서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하는 우연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연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연히 일어나면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연을 아인슈타인은 정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보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그 우연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어져 나간다면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잘 짜놓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절대 우연의 연속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만의 유다 멸절 계획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강하고 밀도 있게 짜놓은 스토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 운이 좋아서 알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건의 뒷배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따른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바람이 부는 것부터 시작해서 풀이 자라나고 새가 날아나는 것부터,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 이 아부다비에서 생활하고 있고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간섭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이루어짐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승리한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주님 앞에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옮기시는 그 걸음걸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